다들 뭐 동역하니까 제가 동역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처럼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남원 서문교회에서 동역을 가장 못하는 사람, 그리고 혼자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학교에 리더를 맡다 보니까 한 12여 년 정도는 학생부 교사를 했고요. 중간에 잠깐 청년부 교사도 같이 병행하다가 이제 유초등부 교사를 12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역이 왜 어렵냐, 나의 고집스러움 때문에 점점 나이가 들면 나는 옛날에 왜 저 형님들이 왜 저럴까 했는데 저도 이 나이가 40대 중반이 넘어가니까 저도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참 우리 젊은 세대들을 이렇게 보니까 여기 지금 보면 이름이 김동혁 형제님이어서 제가 꼭 사진을 쓴 것이 아니라 제가 하던 일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노송도님들 아침에 차량 운행도 하고 정말 이름대로 사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예, 통역 하면 이제 제가 지금 강습회 거기에 있는 목차가 나오진 않지만 첫 번째는 동역의 의미와 정의, 그리고 성경 속 동역자, 세 번째로는 성경 속 동역과 함께 일하다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는 복음의 동역자들과, 다섯 번째는 동역의 특징과 중요성,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동역의 성경적 의미와, 일곱 번째는 동역할 때 이같이 하라면서 실제적인 사례, 저의 실수나 잘한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강사의 항상 흠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오히려 더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낱낱이 까발려 주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 여덟 번째는 동업자인가 동역자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먼저 동역의 의미와 정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전적 의미로는 저는 어릴 때 이제 한자를 배울 때 그걸 같을 동으로 배웠는데 요즘 한 가지 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서로 같게 하다, 함께 하다, 또 다 같이 동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 역자는 불일력, 일을 시키다 역. 가만히 이렇게 이제 이 한자를 성경적 의미로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사전적 의미보다는 같을 동은 누구나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불일력,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나를 부려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부려주면서 그 일을 차근차근 해 나가는데, 제가 인기가 좋아요. 물이 있는데 또 물이 와가지고. 예,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부려주신 그 일들을 서로 같이 하는 것이 바로 동역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저는 영어로는 co-worker라고 함께 일하는 사람, 협력자. 그런데 이제 동역을 찾아보니까 영어로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니까 fellow worker라고 이제 나오는데, 이것은 약간 동료, 이렇게 직장의 동료의 그런 개념처럼 이렇게 여겨지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직장의 동료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fellow worker보다는 영어로는 co-worker가 맞는 표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목이 잘 안 쉬는데 이상하게 오늘따라 목이 좀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자, 그 성경은 서로 도와 함께하는 것을 동역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헬라어로는 시네르고스, 시네르게오, 여러 가지 의미로 조금씩 목적격이나 약간 변화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보통 동역하면 시네르고스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역자, 협력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역의 이 정의를 생각해 볼 때 제가 이제 좀 익사이팅한 이런 사진을 쓴 이유가 뭐냐면, 정말로 우리는 그 배에 같이 타서 내 목숨을 내 동료의 옆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에게 맡겨줄 수 있을까? 저런 환경에 있다면 어느 누구도 노를 젓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거고요. 바위에 부딪히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동역에 있어 우리는 한 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복음이
생명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에 관한 것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말 생명을 걸고 동역에 있어 우리는 같은 팀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역은 단순히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을 넘어서 서로 짐을 지고 고난의 순간도 함께하고 그런 눈물도 피땀 흘려가면서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아버지를 뒀죠. 하나님을 같이 뒀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구세주를 두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같은 능력을 주시는 분,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죠. 우리는 모두가 같은 교제를 받았죠. 뭘 받았죠? 내가 너무 우리 주일학교도 유초등부 애들도 잘 맞췄는데, 우리 맨날 펴고 성경을 받았잖아요. 같은 교제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같은 명령, 지상 명령을 받았어요. 그게 뭐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우리 찬양할 때와 사뭇 다르게 소극적으로 저렇게 합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죠? 이게 지상 명령이죠. 그리고 모두가 주님께 그 다음 말씀이 같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뭐였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같은 목적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죠? 우리의 주님의 일이 다 끝나고 주님의 부르심을 입으면 가는 곳, 김밥 천국 말고, 그렇죠. 우리가 가는 곳 천국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이러한 임무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속의 동역자를 조금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예전에 제 강의가 좀 삶의 적용이 좀 많고 말씀은 좀 적었다면 오늘은 말씀 안에서 삶의 적용을 좀 끄집어내는 그런 식으로 좀 강의를 이끌고자 합니다. 로마서 16장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베베로 시작해서 바울의 동역자들이 쭉 해가지고 30명이 넘게 쭉 이제 나열이 되는데 거기에서 베베는 천거에 그런 관련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뒤에 가서 좀 다루고 먼저는 16장 3절에 있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 저는 예전에 이걸 오해해가지고 청년 때 브리스 길란의 집인가 보다 집가짜를 써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브리스가는 브리스 길라의 바울이 불렀던 애칭입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라는 내용이 나오는 이 본절로부터 16절까지 바울이 제일 먼저 문안하도록 요청한 사람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바울은 그 자신의 그 사역에 있어서 자기를 도와줬던 이 사람들을 지칭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그 구절과 함께 이 명사를 쓰고 있는데요. 그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나의 동역자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들의 그 수고와 경의를 표현하는 동시에 그들의 권위를 강화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을 지칭할 때도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보면 자신을 포함하여서 그들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조력자여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기도 합니다. 말을 하고 먼저 이게 나오네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2절과 3절을 보면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러니까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이렇게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이제 새로운 곳으로 이제 가서 그 바울이 있는 그 고린도에 가서 생업이 같음으로 삶의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다.
바울의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동일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이제 이 이제 부부가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텐트를 만들면서 그곳에서 같이 동역을 하게 됩니다. 동일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복음 전도자 바울과 친밀하게 교류를 나누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절에 보면 바울은 이제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가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이 함께 한다는 게 지금처럼 막 태국에 있는 안병환 형제님을 방문할 때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금방 가는 게 아니라 예전에 이동 수단은 배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파도가 이렇게 항상 잔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언제 배가 파손이 될지 모르고 그 높은 파도를 다 넘어가면서 그런 고생을 해가면서 함께 하면서 그렇게 동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헬라의 고린도를 떠나 소아시아의 에베소로 갈 때 함께 동행하기도 했던 것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좀 성경이 긴데 우리 형제님들 한 절, 자매님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어떤 정보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물을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려하렵니다. 그가 어린아이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들여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다. 아굴라가 아가야로 도망하고자 하고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남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위를 주시나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노라. 여기 내용이 뭐냐면 아볼로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에베소 교회에서 꽤나 이름을 날렸고 성경학자로 꽤나 유명한 그런 사람이죠.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만났을 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는 아마 아볼로가 성경의 그런 것들을 깊이 알지 못할 때 바로 회당에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아볼로를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서 알려줬다라는 것입니다. 좀 그렇게 우리가 성경학자까지도 그리스도에 관한 도를 자세히 가르칠 정도로 복음에 대한 그들의 이해는 대단히 깊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기는 사람들은 좀 말씀을 좀 못 알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이 교회 안에서는 형제면 누구나, 저도 좀 입이 둔한 자거든요. 아주 막 해박하게 지식으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입이 둔하지만 저는 섬기는 은사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르칠 정도로 이렇게 텐트를 만들면서도 노력했던 그런 바울이나 예전에 모세도 보면 그게 입이 둔한 자라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가 아론을 만나서 그러면서 그 사역이 더해지고 하면서 그런 나중에 성경의 지식까지 이르는, 우리도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면 안 된다. 저는 이 강단 여기 30cm만 올라오면 굉장히 좀 떨리거든요. 근데 학교 가면 안 떨어요.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좀 별로 떨리지는 않는데 이 단은 참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참 두려운가 봐요. 그래서 좀 우리도 이런 말씀을 항상 누구나 어디에서든 전할 수 있도록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래요. 성경 이론만 잘해야 된다. 아니요. 섬기는 일만 잘해야 된다. 배우는 일에만 잘해야 된다. 아니요. 우리는 항상 배우고 잘 섬겨야 됩니다. 좀 삼천포로 빠진 것 같은데 빨리 돌아오겠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9절에서는 우리의 동역자인, 그러니까 이 시네루고스 동역자라고 지금 하는 이 성경을 지금 구절들을 하나씩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그 동역자인 본절, 그러니까 우르바노와 스타고에 대한 문안의 그 부탁인데요.
여기에서는 동역자로 번역된 시네르곤, 그러니까 시네르고스의 목적적인 시네르곤이 이렇게 쓰여졌는데, 우르바노스는 그 이름의 뜻을 보면 세련된, 뭐 도시에서 자란 그런 뜻을 가진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바울 일행과 동일한 목표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었기에 바울이 우리의 동역자라고 불렀습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면서도 그는 복음 전도와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에 남다른 열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편 바울은 그 노예에게도 이따 가서 좀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깊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시대의 노예에게 이러한 일이, 복음 전도하는 일이 참 지금 이 시대에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시대가 아니거든요. 노예는 도망가면 죽임을 당하고 했던 그런 시대라. 근데 바울이 지금 그 노예에게 우리의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는 뭐 더할 나위 없이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잖아요. 근데 디모데를 이게 말할 때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을 정도로 각별하게 여겼는데, 그는 루스드라 출신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독실한 그리스도인의 그 외조모, 누구죠? 로이스, 그리고 그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말씀을 양육을 받았죠. 전해지는 바로는 에베소교회 초대 감독이었고,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또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근거로 하면 바울이 그를 자기의 제자라고 소개할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된 자를 소개할 수도 있을 텐데, 여기에서는 나의 동역자로 소개한 것은 성도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봉사, 즉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섬기게 하신 모든 일을 동일하게 귀한 것으로 보았음을 알게 합니다. 특히 디모데는 바울의 그 선교의 보조자로 특별히 선택함을 받아서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적으로 일을 했으므로 바울은 그를 지목하여서 동역자로 불렀던 것입니다. 예. 그 고린도전서의 그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3장 9절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를 먼저 봐야 돼요.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랴.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바울은 각각 바울이나 아볼로에게 속하였다고 주장하고 다투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가르친 지혜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학생부 교사하면서 처음 배웠던 암송 요절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질 않아요. 근데 개혁 한글로 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육의 사람, 그러니까 육의 사람은 바로 육에 속한 사람.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바울의 그 생망이 더 강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취급했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바울은 단지 그의 형태가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음을 매우 강한 어조로 바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달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면, 제가 저기 있는 달을 보세요, 시계를 보세요 이렇게 하면 모두가 저 시계를 보지 이 손가락을 가지고 이 손가락을 보진 않잖아요. 제 손가락을 보지 않고 제가 가리키는 곳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참 우리 교회의 그 리더들, 교사들이 보아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궁극적인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그 믿음의 대상, 우리 신앙의 대상,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우리는 그 손가락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손가락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면 이 손가락이 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정녕 우리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는가 생각해 볼 때, 교회는 위대한 그 지도자나 일꾼을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리키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을 따르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게 바울이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나는 아볼로에게 혹은 바울에게 속하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처럼 너희들이 앞세우고 있는 아볼로나 바울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아볼로나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본절 그 하반절에서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라고 함으로써 자신과 아볼로는 단지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라는 것이, 그 도구일 뿐임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역자의 참된 자세의 그 목표, 또 교사의 참된 자세의 목표, 그리고 동역을 할 때 우리의 참된 자세의 목표는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참 그 예전에 군대 가면 죄송합니다. 자매님들한테는 군대 얘기하고 축구 얘기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줄을 잘 서야 된다고 그래요. 제가 줄을 잘 서가지고 제가 최전방 북한하고 딱 1km 떨어진 데서 근무했습니다. 저는 축복받은 곳에서 줄을 너무 잘 서여서. 근데 요즘에 출세하고 성공하려면 줄을 잘 서야 된다고 그래요.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하려면 유력하고 유명한 자를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 성공하려면요. 저 서인용 형제님이나 유기용 형제님을 이렇게 잘 이렇게 줄을 잘 서야 됩니까? 김정만 형제님이나 그런 게 아니라 똑똑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을 골라서 내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그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룰과 원칙보다, 계파보다, 세력의 그 대소여부나 실패의 성공에 좌우되는 이 세상의 그런 정치적인 그런 게 아니라, 참 혼탁한 세상의 모습이 간혹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목회자나 목자가 가자는 대로, 혹은 성도들은 그들 나름대로 자기의 사람을 만들고 찾는데 더 열심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동역자들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분파적인 그런 발언을 전혀 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따르는 자에 대해서는 참 사람 하나 내가 잘 키웠구나, 내가 장범 형제를 잘 키웠구나, 주일학교 유초등부에, 그런 게 아니라 문요한 형제님이 저한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내가 박경환 형제를 잘 키웠구나, 잘 키웠어 내가,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가고 수직의 관계가 아니라 수평의 관계. 하지만 가끔은 이 수직의 관계가 있죠.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는 가끔은 일을 할 때에는 그런 것도 뒤에 가서 조금 우리는 융통성 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을 한번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요. 그냥 말씀이 대변하고 있어요. 그냥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대요. 근데 그걸 자라나게 하는 건 하나님이래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 고린도서 3장 9절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라는 하나님의 밭과 집에서 하나님 위해 함께 일하도록 부름받은 일꾼에 불과하다는 것이. 여기에는 자기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스스로 성도들이 스스로 바울판이 아볼로판이 나누는 것에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런 책망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항상 아멘이 돼요. 동역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저를 떠나지 않았어요. 계속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항상 이 말씀이 딱 붙들어지면 동역에 있어서 참 어려움이 많이 없을 거예요. 저는 참 어려워지면, 관계에서 어려워지면 빌립보서 2장으로 들어갑니다. 형제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 말씀으로 항상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아까 제가 그냥 빨리 넘어갔던 이유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되짚고자 합니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 우리는 세움받은 직분자를 전폭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디도에 대해서는 나의 동무여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형제들에 대해서는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우린 여기서 바울이 연보를 이렇게 가지고 가야 할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디도와 두 형제의 그 전폭적인 신뢰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여기 집사의 일을 하지만 제가 완벽해서 집사가 되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연약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지만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를 지금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교회에서 아니면 교회 학교에서 리더의 일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런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문현 형제님, 박경 형제님 칭찬 좀 해주시고요. 잘했다고 해주시고 가끔은 헤어밴드도 하나 좀 새 걸로 사주시고 찬양할 때 땀을 막 엄청 흘리는데 참 물론 이 말에 의미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들을 믿고 신뢰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의미가 확실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바울이 세움받은 직분자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단점이 있을 텐데 제가 저기 뒤에 있는 우리 이대한 선생님을 어릴 때부터 봤어요. 저한테는 단점이 너무 많이 보여요. 하지만 그걸 꼬집어서 비꼬지 않고 항상 이렇게 세워주고 사람들을 시기하지 않으면 당신은 나의 동무고 동역자여 사자들이여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모습이 바로 천국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누군가 일단 세움을 받으면 그를 인정하고 신뢰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도리입니다. 이게 동역자가 취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요. 만약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도와 두 형제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들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구제의 사역은 아주 그냥 이루어보지도 못하고 끝났을 것입니다. 세움을 받은 세 사람은 아마 낙심이 되어서 실족해서 아마 그 일을 이제 앞으로 또 그 사람들을 세웠던 바울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주님께서 가장 아파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도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교회의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사람을 세운다는 게, 동역자를 세워주고 내가 나를 죽이고 동역자를 세워준다는 게 바로 교회 연합과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전폭적인 진리와 신뢰를 보내지 않으면, 아마 근데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젊은이들은 우리를 따라오지 않을 거예요. 그죠, 송시철 형제님? 우리가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보이지 않으면, 또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그 직임을 주고 일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니라. 그 직분은 직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참 우리가 어찌 팔이 다리 보고 믿지 못하겠냐고, 눈이 발의 연약함을 들춰서 몸에서 나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참 우리가 교회에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이 우리의 동무여 동역자여 사자들이여 그리스도의 영광임을 잊지 말고 전폭적으로 신뢰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드고와 둘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일꾼들을 신뢰하십시오. 나의 동역자들을 교회 안에서 유초등부건, 학생부건, 청년부건 어느 부서건 간에 그 안에 그들을 신뢰하고 그들과 형통하십시오. 저는 여기 에바브로 디도가 에바브로하고 같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예전에. 근데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에바브로와 에바브로 디도는 확연히 다른 사람입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그 빌보교회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하고, 바울이 이제 필요로 하는 만큼 바울과 함께 머물면서 그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파송했던 자입니다. 그러한 그를 바울은 지금 다시 돌려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요.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니라 라고.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형제, 함께 수고하는 자, 함께 군사된 자, 사자, 쓸 것을 돕는 자. 동역자들은 이러한 형제, 함께 수고하는 자, 함께 군사된 자, 사자, 쓸 것을 돕는 자가 바로 동역자가 아닐까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고 충성하고 헌신하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이거 지금 소하고 서로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저걸 뭐라고 하죠? 네, 멍에. 서로 가축과 가축을 연결해서. 그러면 소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힘이 만약에 2톤이라고 하면 두 마리가 끄면 몇 톤의 힘을 이렇게 쓰는 게 맞죠? 네, 4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4톤인데, 그런데 약 6.5톤의 힘을 낸다고 합니다. 저도 좀 의아하더라고요. 산수를 잘하는 제가 아무리 해봐도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그냥 저 소가 그렇게 힘을 내는 것 같지만 저 멍에를 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고 무겁고 아프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동역자들과 함께 일할 때 그것이 오히려 저 형제로 인해서 내가 편해지는 게 아니라 일을 하면서 같이 수고하고 힘들게 묶여지니까 자꾸 일을 할 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 멍해를 풀고 싶어요. 일을 오래 하면 할수록 교회 학교를 24년 정도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이 멍해를 자꾸 풀고 싶은 거예요. 왜요? 저도 이제 알 만큼 알고 어떤 일이 딱 나오면 어디서부터 해가지고 계산이 돼서 딱 해가지고 내일 몇 명을 불러야겠다까지 이렇게 딱 그게 나오는 게 이제 일을 오래 하다 보면 그러는데 이제 뭐냐면 우리 젊은 형제들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얼토당토한 그 말도 안 되는 좀 얼렁뚱땅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문현 형제님 혹시 박경화 형제님이 어떤 의견 내면 막을 때 있어요? 죄송해요. 너무 문현 형제님만 예. 저희 친구입니다. 예. 제가 좀 젊어 보이지만 제가 한 달밖에 안 느려요. 예. 한 달 형이에요. 예. 제가 좀 더 들어 보이죠? 예. 자, 멍해를 같이 하는 자라는 이 짧은 말 속에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나온 매우 중요한 동역의 원리와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먼저 이 표현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은 그가 빌립보 교회의 한 지도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빌립보 교회 성도 전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누구를 지칭하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과 함께 협력했던 동역자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은 그 무엇 때문에 그에게 멍해를 같이 한 자라고 표현을 썼을까? 멍해라는 그 밭을 갈고 쟁기를 이렇게 그 기구를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어깨에 고정시켜요. 어깨가 쓸리고 같이 하면서 이제 그 싱글 멍해도 있다고 해요. 근데 더블 멍해를 쓰는 이유는 더 폭발적인 힘을 쓰기 위해서.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멍해를 메고 밭을 똑바로 갈기 위해서는 그 보조를 정확하게 좀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강습회에서 보면 문현 형제님, 성백준 형제님, 또 최도훈 형제님, 저기 갑자기 송승찬 형제님, 박경환 형제님, 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이 5명이 모였을 때 이 폭발적인 힘이 나와요. 막 일이 막 싱싱 돌아가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저들은 보이지 않지만 이미 멍해를 다 같이 메고 강습회를 쭉 이렇게 이끌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정확하게 그걸 보조를 맞춰야 되거든요. 누구 하나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가지 않고 참 그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그렇게 맞춰가려면 때로는 아픔을 견뎌야 하고요. 힘을 합쳐서 협력하려면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합친 분량보다 더 느리게 가고 또 배나 힘들지만 나중에 이 멍해를 같이 한다는 이 문자적 의미는 더 힘든 일도 우리가 해낼 수 있다. 빨리 가는 게 아니라 그 힘든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그게 동역자가 옆에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복음을 위해서 고통을 나누고 협력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에게 그 목숨을 위해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정도였다고. 로마서 16장 4절에 아까 그 내용이 있었죠. 누가는 바울의 순교 직전까지 끝까지 그의 곁을 지켰던 동역자입니다. 성경에 누가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게 많이. 근데 그걸 한번 찾아보니까 저는 이 누가를 빛도 없이 참 그 어떠한 것도 자기 이름도 드러나지 않게 바울과 끝까지 일했던 우리 동역자들은 좀 그렇게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아도. 바울은 숱한 그 박해와 고난 속에서
참 3차에 걸친 방대한 선교 여행을 성대하게 맞출 수 있었던 건 본인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동역자들이 주변에 그를 도왔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의 열매는 여러 성도들의 동역의 결과였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동역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해도 그에게 동역자들이 없었다면 결코 그와 같은 선교 사역의 결과를 기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 일행에게 음식을 제공한 자, 또 거처를 제공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서신을 대필한 사람도 있었고요. 그 서신을 직접 전달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수강 중에 있는 그를 돌볼 수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죽음의 위험에서 건져준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참 동역의 종류와 그런 것들도 다양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협력할 자세만 있으면 얼마든지 어떤 분야에서든지 우리가 그 복음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그것을 시사해 줍니다. 교사님들, 주님의 일을 위해서 협력하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동역자의 그 자세는 그 협력하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우리는 교회 내에서 협력에 실패해 주의 일을 그르친 경험이 없습니까? 저는 올해 성경학교가 완전히 좀 어렵게 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지금 여기 남은 섬교회 여기 있네. 저로서는 도저히 이제 자세하게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다 용납이 됐는데 딱 한 가지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 하는 성경학교에 아이들을 재우고 가서 교제를 한대요. 청년들끼리, 학생들과 함께. 저는 이게 그러면 아이들의 안전은, 저는 그것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 나중에 어려움이 와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나중에 화가 나서 분이 나가버렸거든요.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때린 사람은 잠 못 자는 거거든요. 집에 가서 잠이 안 와요. 제가 분해서가 아니라 너무 미안해서. 다음에 같이 동역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미안해서 그거를 같이 내가 할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입을 다물기 시작하고 일에 있어서 자꾸 멀찌감치 떨어지려고 그래요. 형제가 알아서 해. 형제들이 그냥 하신 대로 하십시오. 근데 계속 가서 예전에는 묻지도 않다가 자기들끼리 잘 하다가 왜 내가 요즘 이러니까 계속 가서 자꾸 물어봐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내가 너무 주일학교에 큰 민폐를 끼쳤구나. 우리는 어떤 모양이로든 그 멍에를 같이 해야 하는데 반드시 함께 그 멍에를 매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고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멍에는 고통의 멍에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일을 같이 하는 동업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교회는 함께 무거운 짐을 지고 서로의 고통의 그 멍에를 매는 동역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저희 몇 시에 끝나죠? 50분이요. 예. 제가 아까 디모데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했죠. 이 성경은 한번 같이 쭉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작. 네, 이건 뒤에 가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한 3서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조금씩 다른데 해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우리의 동역에 모든 가까운 게 있어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도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요한 3서 8장이 제가 지금까지 계속했던 얘기를 다
함축적으로 담고 있어요. 뭐냐? 함께 일하는 자, 그리고 함께 수고하는 자, 그리고 협력하는 사람. 딱 이렇게 함축적으로 담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동역하는 데 있어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되시고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시고 협력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참 끝내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데 자, 성경 속에서 이제 아까는 슈네르고스였는데 헬라어 슈네르게오에 대한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을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의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본절은 그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한 자들에 대한 약속의 성취입니다.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표적이 나타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의 그 성취를 바라본 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 16장 20절은 한 시대의 끝인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역사의 무대를 향한 첫 걸음이 될 것이고, 마가는 이 첫 걸음에 복음 전파 시에 약속하신 표적과 하나님의 그 함께하신 역사를 기록함으로써 모든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역사사로 번역된 이 슈네르군토스, 슈네르게오의 현재 분사예요. 슈네르게오는 신약에서 함께 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따라서 본문에서 슈네르게오는 예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자들과 함께하사 복음 전파에 동역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본문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은 제자들과 더불어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찬란하게 열리고 있음을 마가복음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가 혹시 이런 말 가끔 하죠. 저는 좀 잘 하는데, 성령을 덧입고 힘입고 우리가 일하자라고 하죠. 우리는 이제 사람과 사람의 동역이 아니야. 이거는 이제 주님과의 동역입니다. 그분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분이 거하는 전이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은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바로 시네루게오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본문에서 명백히 표현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지혜 안에서 모든 것이 선한 목표를 향해 집중되고 기여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본문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뒤에서 그 일과 함께 일하심으로써 고난과 탄식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들이 성도의 그 최종적 구원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과정과 수단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에게는 항상 선을 이루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함께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난이든 탄식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혹시 제가 좀 말이 빠릅니까? 제가 평소보다 좀 빨리 하는 것 같은데. 고린도서 16장 16절에는 이 같은 사람들도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서 6장 1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참 그런 자격으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호소함을 밝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게 번역된 슈네르 군테스, 함께 일하는 자로서 라는 의미를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그 동역자로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바울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철저한 자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그가 그 권면의 권위를 드높여 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바울의 복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이 말씀은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1절을 우리가 보는데, 여기서 이제 두기고라는 사람이 나오죠. 두기고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거 뭐죠? 영어로. 이거 숫자. 좀 이상한가요? 예. 이걸 뭐라고 하죠? 영어로. 네, 세븐. 앞에 뭐가 붙죠? 럭키 세븐 할 때 두기고는 행운이라는 뜻이에요. 죄송합니다. 습관적으로 이거 유초등부 하다 보니까 교사님들은 유초등부처럼 되었네요. 아시아에서 출생하여서 에베소에서 성장한 두기고입니다. 그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에 바울과 같이 동행하였고, 골로새에 이 편지를 전달하고 에베소에 잠시 머물렀다가 로마로 가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는 바울의 생일 마지막까지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한편 바울이 이렇게 믿을 만한 두기고를 골로새에 보낸 이유는 바울의 사정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함입니다. 두기고는 로마에 있는 그 바울의 동역자들과 그 동료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에 대한 소식을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누구보다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 그를 두기고로 생각한 것입니다. 투옥과 모진 고난의 나날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한 일을 쉬지 않으면서 골로새 교회의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 간절히 기도하는 바울의 곁에서 지켜본 당사자, 그러니까 감옥에 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기고는. 그래서 바울의 근황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을 전한 자로 이만한 적임자가 따로 없다라고 바울은 생각한 거예요. 바울은 본절에서 두기고를 세 가지 호칭으로 묘사하는데, 첫 번째는 사랑을 받는 형제. 그는 사랑받는 형제예요.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신실한 일꾼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고 합니다. 왜 앞에 자매님들만 계셔가지고 제가 감히 이렇게 형제라고 부를 만한 분이 없네요. 그래도 만만한 게 박경화 형제님 형제라고 들으면 어떻습니까? 솔직하게요? 네. 저기 문유환 형제님 생각할 때. 문유환 형제님 저 형제라고 부르는데 네. 조금 부담스러워. 네. 그럼 제가 박경화 형제라고 부를 때는요? 조금 더 무게감이 있죠. 감사합니다. 참 형제란 그 말 자체만 하더라도 깊은 신뢰를 나타내잖아요, 우리가. 좀 불신이 가득해지는. 근데 생각보다 저희가 돈독합니다. 네. 싸우면서 정이 들어요. 자, 여기에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아델포스라는 그 동일한 같은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 불변사 아와 그 델포스라는 게 뭐냐면 그 아기 주머니. 그러니까 아기가 이렇게 어머니 이렇게 태 속에 있을 때 보호받는 그런 합성어를 문자로 그래서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 형제는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게 우리가 어머니가 같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것처럼 형제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육신적인 의미에서 그런 형제가 아니라 주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졌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 갔어요. 최근이 아니고 예전에.
일본에 갔는데 그냥 형제란 이유로 저를 자기 본인의 가정에 영접해주고 먹을 걸 주고 이불을 내주고 혹시나 내가 어디로 갈지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그런 거 경험 많이 해보지 않아요? 우리가 형제란 이유로 필리핀에 갔는데 1년에 한 번 그 생일이나 돼야 그 고기를 먹는데요. 그 닭을 잡아서. 근데 김종만 형제님하고 저는 한국에서 거의 못 먹는 게 없습니다. 모든 초대에 응해도 다 맛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도저히 향신료 때문에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종만 형제님한테 형님 많이 드십시오. 그랬더니 아니야 형제 많이 먹어. 처음으로 한 번도 우리 그런 적이 없는데 예. 형제란 이유로 본인들이 1년에 한 번 그 잡아먹는 그 귀한 거 갑자기 그 나라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제 나이 되면 가끔 이렇습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몽골이요. 죄송합니다. 그 몽골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거기 가면 굉장히 기름진 고기를 막 이렇게 줘요. 그러면서 거기 약간 술 같은 뭐 이렇게 그런 걸 주는데 저는 알코올에 굉장히 술 잘 마시게 생겼지만 알코올 요만큼만 먹어도 막 숨이 안 쉬어지고 막 그 병원에 거의 이렇게 실려갑니다. 근데 자꾸 그걸 먹으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언제 추운 나라니까 기름진 걸 먹고 그걸 또 소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술 기운이 돌아가지고 제대로 서 있는 것조차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귀한 거래요. 형제란 이유로. 형제가 도대체 뭐길래. 근데 여기에서 지금 표현하는 게 믿음 안에서 바울의 형제이되 사랑받는 형제였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두기교를 소개할 때 제일 먼저 이와 같이 매우 함축적인 의미의 단어를 거듭 사용하면서 서로 매우 절친한 사이임을 밝히고 있어요. 두 번째 호칭은 신실한 일꾼입니다. 두기고가 이렇게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기고의 그 신실함과 이에 대한 바울의 믿음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과 디도서 3장 12절, 에베소서 6장 22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2절을 찾아보면 사실 두기고는 바울의 곁에 있으면서 많은 일을 도왔습니다. 그런 그 두기고, 바울은 신실한 두기고에 많은 일을 맡겼고 두기고는 사역적인 면에서 어떠한 일을 맡겨도 바울의 기대와 의도에 어긋남이 없이 자신의 책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이게 에베소서 6장 22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두기고를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말은 두기고도 주를 위해서 일하는 종으로서 동역자라는 말입니다. 이는 두기고가 개인적으로 바울과 매우 가까우면서도 사역적인 면에서는 주님을 위해 함께 동역하는 믿을 만한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두기고의 그 파송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궁극적인 것은 골로새의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었어요. 이는 골로새의 그 도시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참 새롭게 막 나타나는 그 이단들의 활동으로 교회가 어지럽게 되었던 상황 속에서 바울이 여전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므로 만유의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좋은 결말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런 믿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옥중에서 있으면서 자신들과 다른 사역자들의 그 소식을 전함으로 자신들로 인해 걱정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일행은 그 상황에 대한 언급, 그러니까 다른 측면에서 골로새 그 성도들에게 좋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수고와 그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이잖아요. 그가 지금 골로새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 그러나 또한 이미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이 경험과 그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두기고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서신에 기록된 내용의 그 바울이 당한 어려움과 고난을 들려줌으로써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이 자신들만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그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사역자들은 이런 공통된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글을 보낸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겪은 힘에 지나는 수고와 고난에 대해 들려줌으로써 골로새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소망을 골로새 교회가 본받아서 그들 앞에 직면한 어려움을 믿음의 소망으로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때는 선배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후배일 때도 있고 그러다가 점점 자라가면서 나중에 선배가 되는데 참 이런 바울처럼 그런 믿음의 본을 보여가면서 예전에 그 2021년도에 저희 집에 화재가 났는데 어떤 형제님이 와가지고 형제 나는 물이 홍수가 났는데 싹 떠내려가고 흙하고 경운기 한 대만 와 있다고 저희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 형제님은 그래도 경운기하고 저거라도 남았구나. 우린 다 타버렸는데. 네. 이런 위로가 아니라 지금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보다 겪었던 더 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서 나도 그러한 경험을 했고 여러분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선배라면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쵸? 박경환 유재님? 네. 찬양팀 네. 맛있는 거 좀 사주십시오. 네. 돈은 제가 보내겠습니다. 식당만 잡으세요. 네. 아멘. 네. 자, 두 번째는 오네시모를 제가 약간 고민이 됩니다. 네. 오네시모는 넘어가겠습니다. 아리스타고와 마가도 넘어가겠습니다. 집에 가서 나중에 제가 이거 PPT 자료를 올리면 이 안에 강의 제 모든 그 자료가 다 들어있으니까 한번 좀 보십시오.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동역의 특징과 중요성은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고 동역자는 어려운 시기로 서로 지지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서로 수고를 인정하고 동역자는 서로의 헌신과 노력을 존중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희생과 섬김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되는 동역자는 자신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필요한 데는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역의 성경적 의미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을 쭉 한번 정리해 보면 되는데 동역은 기쁘고 동역하면 서로 귀하게 여기고 동역하면 서로를 돌보게 됩니다. 동역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고 동역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은 그 열매를 두 눈으로 확인하는 것. 그만큼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교회 학교가 그 빌립보 교회처럼 기쁨과 열매가 넘치는 좋은 교회 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사님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바울이 되고 디모데가 되고 에바브로 디도가 되고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를 귀하게 생각하고 서로를 돌보는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번으로 넘어가서 동역할 때 이와 같이 하라. 제가 좀 이 PPT를 만들 때 조금 약간 필터링을 좀 해놔가지고 저는 여기서 안 할 줄 알았거든요. 저희 밑에 가서 TV로 해서 되게 그게 밝으니까 조금 필터링을 많이 해놨는데 이 말씀을 한번 좀 잘 보이시죠? 그래도 읽을 만큼 그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의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으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의 아버지시라.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자, 이걸 네 자로 말하면 어렵죠? 삼위일체. 예.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삼위일체만 기억하십시오. 저는 동역에 있어서 교사는 우선순위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우선순위 안에서 일하십시오. 그리고 교사가 하나님의 우선순위 안에서 벗어나서 일할 때 교회 학교가 흔들리고 우리 같은 동역자들이 흔들리고 모두가 다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너무나 잘 알죠. 근데 이제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좀 말하고 싶어요. 혹시 이 출애굽기 18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최초의 동역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이게 광야에 있는데 재판 때문에 이제 앉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맨날 재판하러 오고 물으러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세가 너무 힘들어서. 근데 이제 그 장인 이드로가 와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 왜 그렇게 서 있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그래서 필경 기력이 쇠하게 될 것이고 이런 것은 혼자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지혜를 줍니다. 뭐냐면 이드로가 이렇게 이제 21절 이후에는 이렇게 말해요. 자네는 그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어서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을 뽑아서 백성 위에 세우게. 그리고 그들을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워서 그들이 사건이 생길 때마다 백성을 재판하도록 하게. 큰 사건은 모두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고 작은 사건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도록 하게. 이렇게 그들이 자네와 짐을 나누어지면 자네의 일이 훨씬 가벼워질 것이세. 유초도부에서는 이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자네가 이와 같이 하면 자네도 이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백성도 모두 흐뭇하게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세. 그래서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듣고 그가 말한 대로 다 하였다. 모세는 그 온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유능한 사람을 뽑고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백성을 재판하였고 어려운 사건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작은 사건은 그들이 재판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을 할 때 지금 여기 보면 누구를 세우죠? 장인 이드로의 말을 듣고 모세가 천부장, 그리고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 일을 나누는 거죠. 동역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더 이상 이것은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이 부분은 꼭 좀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겸손해야 하면 서로 동역할 수 있다. 겸손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 둘 다 어떻게 보면 아주 강인한 인격을 가진 그 리더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강인한 성품과 인격을 가진 그 리더들이 반드시 서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겸손한 마음을 소유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관적으로 그들의 삶과 사역을 서로 연결해 놓으시기 때문에 이 일들을 우리는 동역을 할 때에는 겸손은 그냥 내가 항상 이렇게 장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저는 그러지 못했지만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인 동역은 겸손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 성경적인 동역과 그 연합에 대해서 그리고 겸손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방금 들었습니다. 겸손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성경적인 하나됨은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이 바로 이런 하나됨이었습니다. 하나됨이 그들을 그 당시에 세상에 폭발적인 그 영향을 끼친 주된 이유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연합하고 동역하면 승리한다는 것을 알고 또 믿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예배드렸고 함께 기뻐했고 함께 찬양했고 함께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함께 위로받고 함께 성만찬에 참여했고 함께 경험을 나누면서 교제했고 함께 울고 함께 살았습니다. 더한 것은 그들은 함께 기도했고 함께 성령의 능력을 받았고 함께 설교했고 함께 복음을 전했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함께 모였고 함께 이야기했고 함께 자신들의 소유를 나눴다고 그래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연합하고 동역한다는 것을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거는 제가 쓴 게 아니고요. 인터넷에 있는 내용 중에 너무 좋아서 한번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동역자는 어떻게든 내가 짐을 지려고 하지만 동업자는 어떻게든 덜 지려고 한대. 그리고 동역자는 고난의 순간에 함께하지만 동업자는 영광의 순간에만 함께하려고 한대요. 동역자는 더 많이 수고하려 하지만 동업자는 더 많은 이익만을 구한답니다. 동역자는 서로 수고하고 헌신의 마음을 두지만 동업자는 자기의 수입만의 마음을 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동역자는 고난의 끝까지 함께하고 동업자는 이익에 사라지면 가차없이 떠나버린다고 합니다. 혹시 군대개미라고 들어보셨어요? 돌리러스 개미라고 하는데 아프리카에서 가장 강한 생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개미가 뭐 강해봐야 사람이 이렇게 그냥 띡 집으면 톡 하고 이렇게 터지는 게 개미인데 개미가 강해봐야 얼마나 강할까. 맹수들이 개미를 두려워서 피한대요. 사자도 그렇고 코끼리도 그렇고 코뿔소도 피한대요. 이유가 뭘까 했더니 그 돌리러스 개미가 이 행렬을 그 위에서 인공위성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그게 찍힌 거예요. 그 길이가 약 4km. 말이 4km지 저희가 운동할 때 걸으면 4km 걸으면 1시간 거리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를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줄을 지어가지고 다니고 사자를 한번 물기 시작하면 몇억 마리가 가서 그렇게 물어 뜯는다고 그래요. 그 개미가 우리는 개미를 통해서 잠언에서도 이렇게 게으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우리는 이 돌리러스 개미 그 개미의 그 동역은 무서운 협동심입니다. 돌리러스 개미는 자신보다 수백 수천 수만 배가 더 큰 덩치의 그 코끼리나 사자를 두렵게 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그 힘이 그것은 함께함 즉 동역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동역자의 수만큼 여러분들의 사역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동원할 수 있는 동역자들의 힘이 더해진 것은 진정한 그 사람의 능력인 것입니다. 10명의 동역자가 있다면 우리의 능력은 10명 이상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고요. 100명 이상의 동역자가 있다면 우리의 능력은 100명 이상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제 동역자들입니다. 예. 야외배라 우리 노성도님들은 좀 빠지시기도 했는데 예. 한 절반 정도 여기 계시는 것 같아요. 제 동역자들이에요. 이거는 요초동부 친구 초청의 날, 그러니까 요초동부 복음 집회 날입니다. 식사 봉사하는 제 동역자들입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차려주시고 요초동부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음식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건 오늘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오늘 돈가스 맛있게 드셨죠? 오늘 찍은 것을 제가 한번 올려봤어요. 제 동역자들입니다. 한번 이렇게 보니까 재생이 안 되네요. 이건 주님의 뜻입니다. 되네요. 네. 우리 여기서 말씀 들을 때 주방에서는 이렇게 분주하게 이렇게 일을 하고 계셨어요. 우리의 동역자입니다. 강스페를 위한 동역자들이 오늘 이렇게 일을 했고요. 창조과학 스쿨 상담하는 시간입니다. 저희 신방 갈 때 여기 저와 같이 이렇게 신방 가는 신방 팀입니다. 노성도님들 방문할 때 함께 가는 저희 동역자들이고요. 여기 그 형제님은 본인이 여기 어깨 수술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자신이 그런 아픔을 겪어보면 남의 아픔도 이렇게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저희 동역자들이에요. 점권 동역자입니다. 네, 저한테 할 말 해주고 가끔은 제가 너무 피곤할 때는 이렇게 옆에서 운전도 해주고 어디 이동할 때 우리 여기 지금 창고 막 만들고 있는데 함께 이 일을 동역하는 죄송합니다. 먹구름이 갑자기 껴있죠. 두 분 항상 저희 1년 선배시고 항상 제가 왜 이렇게 일이 많은가 이 두 분이 항상 저에게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하면서 일을 막 자꾸 주니까 저는 계속 일만 했던 거예요. 본인들은 일 안 하면서 참 지혜로운 분들이더라고요. 이런 지혜도 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이 형님들 예전에 참 우리 함께 청년 시절을 보내고 참 많이 이렇게 배울 수 있었고 함께 있음이 감사합니다. 참 아쉬워요. 난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기린노교회 가가지고 이제 늙꼰 진짜 꼰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젊꼰이고 여기는 이제 이분들이 제가 20대 때 40대 막 그러셨거든요. 근데 저를 맨날 데리고 다니셨어요. 신방 갈 때 데리고 가고 그러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배워왔던 거죠. 이 동역자들이 있어서 저는 예배당 처음 왔을 때 62kg였는데 이분들이 먹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찐 거예요. 구운 게 아닙니다. 잘 먹어서 찐 겁니다. 우리 강습회가 아니라 이건 어린이 캠프 할 때 우리 유초등부 교사들이 저와 이렇게 같이 피켓 만들고 이게 막 했던 거예요. 이건 이제 노성도님들 제가 전통 공예 그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숟가락에 나전칠기 전복의 껍질을 아주 이쁘게 가공해가지고 막 붙이는 그런 것도 우리 같이 섬기고요. 한 성도님의 그 복숭아밭이 여기 콘크리트가 이렇게 다 도로가 저렇게 일어날 정도로 비가 많이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 가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같이 하면서 정리를 합니다. 자, 동역은 가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동역은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동역자의 그 빈자리를 항상 눈여겨보십시오. 용납함이 없다면 사람은 생각이 자랄 수도 깊어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용서 없이 자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가장 좋은 동역자 바로 저희 아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동역자와 평생을 함께하는 숭고한 부부의 동행이 계속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동행은 마치 2인 삼각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묶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맞춰가는 것. 그 어려운 것을 조금씩 해나가야 됩니다. 슈룹 아시죠? 동역이는 비 오는 날 나의 우산을 나는 비를 맞아도 나의 동역자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나의 우리 속해 있는 교사를 위해서
받쳐줄 수 있는, 진짜 우산을 받쳐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마음을 품고 그런 마음 씀씀이를 쓰라는 것입니다. 혼자면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함께라면 서로 지켜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내 안에 성령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말라고. 믿음의 공주는 사랑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나의 일로 인해서, 우리의 일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학교의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나의 역할, 우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더 말을 하고 싶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